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안식입니다. rest. 1절에서 11절 11절을 읽었는데 이 11절 사이에 안식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 설교자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는 혹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설교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읽혀지십니까?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혹이라도 마지막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이 설교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경고예요. 워닝이에요. 경고문은 당신이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 그런 게 경고문이 아니에요. 주의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 성도들이 혹이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의, 경고 사인, danger, caution 이거를 그들 앞에 꽂아놓는 심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죠. 왜 이런 경고를 했을까요? 안식이 취소됐나요? 아니면 안식할 수 있는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안식이 우리에게 아직 available 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취소된 것도 아니고 still available. 우리 성도들에게 아직도 이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으니까 하면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기억나시죠? 메시지가 오늘 지금 방금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do not harden your hearts.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야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 백성들, 스데반 집사가 그걸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베델 교회이듯이 광야에 출애굽한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했는데 그 광야 교회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대부분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출애굽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다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완악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이 기다리는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 안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 후 500년이 지난 다윗 왕 시대의 다윗 왕의 시편 95편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을 또 있습니다. 7절 8절인데 오랜 후에 즉 광야에 지난 후 500년 후에 가나안 입성 후 500년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정말 그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윗 왕이 또 안식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고로 나도 다시 그 말을 인용하면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Do not harden your heart.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전 너무 많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딱딱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냥 튕겨나와요. 무슨 방탄복을 입고 말씀을 듣는지 좀 가슴을 좀 만져보십시오. 좀 부드러워지십시오. 그래도 말씀이 안 들리거든 좀 가슴을 좀 치십시오. 군살 좀 빼십시오. Do not harden your heart. 설교자 봐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Do not harden your heart.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 닫지 말고, 눈 닫지 말고, 눈 감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고. Do not harden your hearts. 무엇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장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1년, 2년 지나지 말고 제거하고, Do not harden your heart.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광야 백성이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설교자가 애끓는 심정으로 경고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안식에 대한 어떤 그림자 혹은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여호수아가 아직 안식을 주지 못했다면 도대체 어떤 안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번 오늘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3절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 광야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는데 무슨 안식에 못 들어오느냐? 잘 보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창세기죠.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즉 천지 창조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에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다 했는데 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광야 백성이 이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쉼의 안식입니다. 쉼의 안식.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쉼의 안식은 우리처럼 일 많이 하고 피곤해서 쉬셔야 하는 의미에서 쉼이 아닙니다. 그 쉼의 의미가 뭘까요? 천지 창조의 완성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부족해가지고 수리하거나 더할 필요가 없는 finished, completion, 완성의 의미로서의 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쉼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합당한 혹은 합법적인 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외에 완성되지 않고 쉬는 거는 불법적인 쉼이에요. 정당하지 않는 쉼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쉬는 것이 완성한 후의 쉼, 그 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 완성된 후의 쉼의 안식을 누릴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요. 어떻게 하면 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민생활 개척을 하면서 언제 안식할 수 있을까? 빨리 돈을 벌어야 돼. 빨리 집을 사야 돼. 빨리 어느 정도의 인컴이 들어와야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결국 안식을 얻었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안식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가상하고 투잡 뚜리잡 뛰는 눈물 나는 그런 인생의 그 이민 생활이 있었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겪게 됩니다. 이제는 됐나 싶었는데 몸에 병을 얻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이민 생활 안정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좀 즐길 수 있나 했더니 친구들도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많습니다.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도 내 주위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정상인 것 같은데 폭풍이 한번 닥치니까 불이채 흔들려 버리는 내 인생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쉬려니, 이제는 좀 안식을 하려니 했지만 결단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안식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이 안식을 맛볼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 redemptive work, 우리를 다시 재생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redemptive work,
우리의 안식 못하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안식에 초청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성 어거스틴이 그의 명작 confession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모든 몸부림과 나의 모든 피곤함 restlessness, 쉬지 못하는 restlessness, 피곤함은 내가 아직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쉼, 멈춤이 아니라 동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가지고 몇 주 동안 강해를 한 내용이 책으로 편찬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꽤 괜찮더라고요, 책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예, 제가 우리 신학교에 가르칠 때도 교과서로 좀 이제 쓰게 되었는데요. 요즘 품절이 돼가지고 잘 구하지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Anyway, 거기에서 제가 읽어보다가 저도 내가 이런 글을 썼구나 했던 글이 뭐냐면 박승희 씨의 그 마음의 편지,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편지라는 글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박승희 씨가 그 아름다운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마음이 무겁다는 말을 할 때 그 무거움의 무게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오늘 좀 마음이 무겁네. 우리 딸의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아빠 마음이 좀 무겁네.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무겁네. 한국 소식, 미국 돌아가는 소식, 요즘 뉴스만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 무겁네. 무거운 거. 도대체 이 마음에 무거움을 주는 이 무게의 정체는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마음이 지금 무거우세요? 왜 무거우신 것 같으세요? 왜 그런 weight, 마음의 무게감을 느끼고 계시나요? 혹시 성 어거스틴 얘기하는 것대로 그 몸부림, 그 다음에 restlessness, 쉬지 못하는 그 피곤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피곤함, 그 몸부림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 그 원인을 성경은 우리 몸, 우리 유전자, DNA에 배어있는 죄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의 무게, 마음이 무겁네, 그 무게는 죄의 무게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 보려고 그렇게도 투잡, 쓰리잡 뛰고 724 하더라도 이게 안식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모래 위에 쌓은 짓는 집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무게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그 죄의 무게를 대신 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져주겠다는 거예요. Let it go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대신 지시고 여러분은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의 무게를 지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짐을 내려놓은 후의 자유, 가벼움, 그때 고백하는 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자유함, 안식. 그래서 마치 숙제를 다 끝내고 나서 안식하며 영화를 보듯이. 혹시 영화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면 숙제를 다 끝내고 나서 밀린 잠을 편하게 자는 것 같은 바로 그 안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의 초청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그 안식의 주인공들로, 그 약속을 받은 자들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 누릴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핀셋으로 딱 그 이유를 뽑아내듯이 2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것 다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이 이게 탁탁 안 붙어서요. 다시 하나씩 볼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들은 광야 백성이에요. 광야 백성도 우리도는 지금 히브리서 성도예요.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 그 광야 백성이나 우리도 똑같은 게 뭐냐면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베델교회 성도까지 포함해서 우리도 20세기에 우리도 21세기에 우리도 복음을 받았어요. 2000년 전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성도도 복음을 들었어요. 심지어는 광야 백성,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할아버지가 그 갈렙을 보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 광야 백성,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광야 백성에게 유익하지 못했대요. 유익하지 못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 복음을 들었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 못 들어갔느냐?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자가, 복음을 듣는 자가 광야 백성이든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백성이든 21세기의 얼바인 베델교회 성도이건 복음을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정확하게 딱 지적했어요. 왜 복음을 들었는데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유익을 얻지 못했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 결부시켰다는 말이 뭐냐면 믿음과 combined, 믿음과 mix 혹은 united, 꽁꽁 묶지 않았다는 것이. 다리가 다치셨어요.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뭐 병원에 가셔서 기부스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등산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걸어 내려가야 되겠고, 그러면 나무 작대기를 대고 자기 다리를 거기에 꽁꽁 묶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이 복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아주 견고한 딱딱한 나무에 꽁꽁 붙잡아 매야 되는데, 그래야 부러진 다리가 가지고도 하산을 할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고 목적지에까지 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이유는, 그래서 결국은 안식에 못 들어가는 그 결과, 유익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거예요. 믿음과 붙잡아 매고 적용시키지 않은 거예요. You didn't apply what you heard. You didn't put those things into practice. 들었는데 실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래 너 얘기해라 하고 마음 닫고 있는 거예요. Heart in your heart,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Whatever reason,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안 들었다고. 그게 통할 이유이면 얘기하세요. Heart in your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딱딱해지면, 복음을 들었어도, 제대로 들었어도, 특별히 베델 강단에서 외쳐지는 복음을 제대로 들었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게 지금 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얘기예요. 난 믿었는데요,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난 믿었으니까 아니라는 거. 뭐예요?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You didn't combine with faith. 여러분이 들은 거를 믿음하고, 이 견고한 믿음하고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어요? 저기에 기차가 있어요. 그 기차의 종착지는 안식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저 기차를 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어요.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기부스를 해가지고 꽁꽁 묶고 절뚝거리라도 기차를 타야 돼요. 기차에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차에 타야 된다. 근데 아프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뭐냐?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변명하는 거야. 지금 다리가 아프니까요. 제 형편이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요.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 뭘요? 수많은 변명, 혹자들일 때 타당한 변명 같은데 믿음과 묶지 않아서 기차를 못 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기차역이에요. 교회는 스테이션이에요. 그 스테이션에 기차가 정착되어 있어요. 그 기차는 이름은 안식 급행열차예요. 그 차를 타면 안식을 향해서 가요. 종착지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기차를 잡아 탈 수 있는 기차역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차 스케줄을 잘 알아요. 언제 출발하는지 아주 기차 열차의 스케줄을 쫙 알고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가지고 월요일은 언제 떠나고 화요일에는 몇 번 떠나고 수요일은 어느 창구에서 떠나고 다 알아, 다 알아. 너무나 달달달달 외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기차 오늘 어디서 타야 돼요? 예, 몇 시에 어디서 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로 그 기차를 타지 않아요. 묻는 거예요. 그럼 왜 열차 시간표는 외웠냐고. 왜 열차 시간표는 그렇게 잘 아냐고. 근데 왜 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성경 많이 알면 뭐예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 뭐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면 뭐예요? 기차를 타지 않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 스스로 제일 잘났는 줄 알고 어떻게 하는지 난 다 알아. 신앙생활이 뭔지 다 알아. 뭘 알아요? 뭘 알아? 기차를 타지 않는데 믿음과 묶지 않는데 수많은 자기 합리화 정당화는 이유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시간표는 줄줄이 깨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작 기차를 타고 있지 않는데 기차가 칙칙폭폭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안식 급행열차 타야 돼요. 다리 부러졌다고요? 다리에 통풍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겠다고요? 아니요. 기부스 하세요. 묶으세요. 절뚝거리라도 뛰어가세요. 올라타세요. 올라타시면 기차 안에서는 뛸 필요 없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이 급행열차를 일단 올라가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갑니다. 그게 믿음이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차를 타기까지는 여러분이 믿음과 기부스하고 컴바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걸어가셔야 되고 뛰셔야 돼요. 그것을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는 이거 자동인 줄 알았는데요. 그냥 믿으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인 줄 알았는데요. 히브리서 설교자 얘기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가만히 있는다고 사과 나면서 사과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차 타기 위해서 뛰어가라는 거예요. Get on the board. 기차 타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얼마 전에 주님 곁으로 가신 저희 교회 집사님의 저에게 남긴 친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카드와 함께 교회에서 많이 애써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감사 카드와 함께 남편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쓴 친서 편지를 껴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쓴 칼럼집이 있어요. 그 칼럼집과 함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편지가 쓰여져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께 머리가 하얀 77세 신입 교인입니다. 지난 예배 때 폴 사이먼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를 목사님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꿈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팝송을 불러도 은혜를 받는다는데 자꾸 비판하지 마세요. 뭐 경건한 강단에서 자꾸 팝송 부르냐고. 제가 은혜로우니까 가사가 은혜로우니까 얘기한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1970년 미국 유학을 오면서 이제 터놓고 오리지널 팝송을 들을 수 있다고 좋아했는데 이제 그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책에 테미 와이넷의 노래
Stand by your man이라는 수필이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Stand by your man. 그래서 제가 한번 틀어봤어요. 이게 무슨 음악이지? 그랬더니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라고요. Stand by your man 이런 거요. 기억나세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가사를, 리듬은 멜로디는 익숙한데 가사 내용은 잘 몰라갔는데 가사가요, 오늘 Father's Day에 딱 맞는 가사였어요. 그래서 이 가사, 이 태미라고 하는 이 가수가 여자들에게 불러주는 가사같이 느껴져요. 그 얘기가,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여자가 된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특별히 한 남자에만 사랑하면서 그 남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할 때 여자로 산다는 것이 때때로 힘들다고 노래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다음이 저를 너무너무 웃기게 만든 가사인데 이렇게 했어요. You'll have bad times. 그러니까 여자들은 You'll have a bad times. 그런데 저 남자들은 He will have good times. 남자들은 좋은 시간을 갖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don't understand why. 왜 남자들은 저렇게 저런 일을 하는데 혼자 즐거워하는지 여자들은 이해를 못해. 우리는 오히려 더 비참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stand by your man. 그래도 당신 남자 옆에 서서 기다려주래요. 그가 기댈 수 있도록 사랑의 팔을 이렇게 뻗어주래요. 사랑한다면 용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Stand by your man, show the world you love him.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 남자 사랑한다고 보여주고, 그리고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그에게 쏟아 부어주라고. Stand by your man.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집사님이 쓰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제 마음속에 새 칼럼 제목은 Stand by your God. 하나님 옆에 기다리고 서 있어라. Stand by your God입니다. 제가 이걸 딱 읽는데 우리 집사님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셨구나. 확신이 확 오는 거 있죠. 기도 응답이 오랫동안 안 됐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든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좀 새 마음 가지고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부대끼는 인간들이 교회에도 많은지 힘드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tand by your God. 하나님 앞에 민을 가지고요, 꽁꽁 붙들어 매달려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드시다고요? 주저앉고 싶다고요? 붙들어 매어 뛰세요. 통증이 와도 걸을 수 있을 만큼 걸으세요. 기차가 지금 떠나가고 있잖아요. Get on the board. 타시라고요. 올라가시라고요. 그러면 그 기차는 최종 종착지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을 데리고 갈 것을 믿습니다.